먼저 찬송 204장 찬송하시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에 더 권위를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면서도 정작 땅에 있는 곳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미련함, 우리들의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뵙고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고자 우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념 예배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전으로 올 쯤 드린 손길도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도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복 주시고 저들이 심은 이 모든 물질이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아 이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오늘 특별 헌금 드린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을 연마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 집안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으사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에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삼키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들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마치 반석에 집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이기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을 섬기고 있고 또 자기들의 신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따라 또 장소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늘상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말씀이다 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셨다.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셨다. 공개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지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며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모든 육축과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피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하나님은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져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과정,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원천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어쩌다가 예수가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오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고 항상 동일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곧 그 말씀을 어떠한 중보를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자유자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 분명 아브라함이 소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느냐 아니면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낳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들이지만 누구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결국 그는 그 이후로 어떠한 것도 약속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거는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그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정욕, 아브라함의 노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방법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를 중보로 해서 주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자에 따라서 그 권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천사를 중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은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바로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말씀을 받고 진리로 순종한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사를 통해서 곧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는 백성으로서 종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지만 자녀로서 구별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중보가 누구인가, 그 말씀의 중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 말씀의 중보가 종인가 천사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후예들은 멸종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랍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으로 수많은 아랍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있는 수많은 아랍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 결국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만을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지금까지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종을 중보로, 곧 천사를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 곧 율법이라는 말씀은 폐하여진 게 아니다. 그것은 쇠하여지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순종하면 그는 종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로 하여 주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종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그 말씀의 중보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지고 약속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첫째 아들은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 둘은 같은 날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태어난 에서와 나중에 태어난 야곱, 먼저 태어난 에서는 불다고 하여 에서라 하였고 또 나중에 태어난 아들은 야곱은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고 하여 발꿈치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같고 같은 날 태어났지만 이삭은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 들어서 늙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가 노쇠했을 때 그 형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에서야, 너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로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고 그는 곧 바깥으로 사냥하러 나갑니다. 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겠다는 그 말을 믿었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을 사모하였기에 즉시로 나가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반면 그 아버지는 야곱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아 둘째 아들아 너희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받은 자는 그 형 에서일 뿐 야곱은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말씀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형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남편이 자기 큰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작은 아들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아, 내 아버지가 형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도 속히 가서 양을 잡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양을 잡아오면 내가 그 양을 잘 요리해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가져가서 네가 아버지께 뭘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라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주셨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남편이 에서에게 전한 말씀을 똑같이 전했던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잡았고 그 양을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그 별미를 대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 리브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모든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터이니 너는 뭘 받아라? 아버지가 빌어주는 축복을 받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가정의 이야기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언약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받은 이방인 바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같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똑같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그들에게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부른 큰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고 먼저 계명을 주신 에서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기 위하여 사냥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힘써서 사냥하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먼저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의 자손들은 사실은 먼저 계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와 같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한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씀,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방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주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들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진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저주를 내가 받을 터이니 너는 아버지께 가서 뭐만 받으라? 축복만 받으라고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리브가가 자기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야곱에게 말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아버지가 비는 저주는 내가 담당할 터이니 너는 축복만 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가 전해준 복음, 그가 전해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냥터로 달려갔던 것은 누구? 에서이지만 나중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먼저 가지고 먼저 아버지께 대접하는 것은 누구다?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둘의 관계가 왜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들도 쌍둥이고 같은 부모의 자식이지만 그렇지만 먼저 약속을 받은 자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그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끝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 동안 애쓰고 수고한 적은 없어요. 단지 어머니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 사냥하러 가지 않고도 내게 있는 양을 가져다가 양을 희생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간 자요, 아버지가 빌어준 복을 먼저 받은 자 된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냥하러 나간 에서와 같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먼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데서 우리가 가진 이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부족하거나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형제의 관계,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둘의 이 관계는 그냥 하나의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다, 그리고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이다라는 데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계명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계명을 받고 먼저 순종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중된 자, 나중에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여 그 말씀의 권위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중보하는 리브가, 우리를 중보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먼저 나가서 먼저 복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곱과 같이 먼저 뒤꿈치 잡고 우리가 태어난 자와 같이 어떻게 본다면 우린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열어주셨다라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들이 곧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차 이루실 예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전 있었던 옛날 이야기, 오래전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날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도 완벽하고 하나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로서 에피소드로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과거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한 가족 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이방인들, 그 약속을 통하여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예수와 그의 중보를 통하여 먼저 아버지께 사랑받고 먼저 복을 받게 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사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과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은 우연히 발생한 우연히 어떤 사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말씀이다라는 데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권위를 두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또 수십만 명,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듯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지금 거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 생겨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구나, 확산되고 있구나. 이건 어떠한 우리가 의학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있었던 사건이기보다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가? 물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위기가 되고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회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안 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도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에 구멍이 뚫리면 배는 곧 침몰합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여 배가 바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그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 결국 그 배는 바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꽃을 꺾을 때 꽃이 예쁘다고 하여 꽃을 꺾으면 그 꽃을 꺾는 그 순간 그 꽃이 시드는 게 아니라 그 꺾여진 그 꽃을 우린 집에 가져가서 향기를 맡고 그 빛깔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꽃은 이제 불과 하루 이틀 화분에 꽂아준다면 조금 더 시간 오랫동안 머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꽃은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꽃은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배 구멍이 나도 가라앉지 않고 꽃이 꺾여도 바로 시들진 않지만 결국에는 배는 가라앉고 꽃은 시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큰 배가 바다에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겠죠. 뿌리가 없는 꺾여져 버린 꽃은 당장은 그 빛깔과 향기가 똑같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 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이것이 지속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 의사들이 방역당국이 하는 말이 코로나19가 2주간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저희 교회는 한 달 내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달이 바뀌어서 4월 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까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역시도 누구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만이 아니라 4월 달, 더 나가서 5월 달, 6월 달 가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종료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배에 구멍이 뚫려진 것처럼 꽃이 꺾여진 것처럼 당장 한두, 두두, 한 달, 두 달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린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길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왜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모아서 그 중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키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깨로 추수한 것을 내려찍고
그것을 다 키에 올려서 키질을 합니다. 그 안에는 알곡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쭉정이도 가라지도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키질하다 보면 결국 알곡은 점점 끝까지 그 안에 남아있고 계속 키질을 하면 할수록 지푸라기라든지 쭉정이는 그 안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마지막 때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혹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키질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키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또 하나님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왕을 만나러 간다, 우리나라의 최고권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늘 입고 있던 추리닝에 세수도 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그 모습으로 헝클어진 머리로 우린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러 간다면 좋은 옷을 준비하고 또 머리도 만지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우리가 단정된 모습으로 시간 맞춰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진 않는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마치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를 보듯 우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공난에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응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과연 나는 알곡 성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과연 나는 쭉정이처럼 키질할 때마다 바깥으로 밀려나서 결국은 주님의 구원의 손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TV 앞에서 혹은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땅에 떨어지고 키질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듯 그렇게 신앙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금방 배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금방 꽃이 시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멍이 뚫려 있는 배는 결국에는 가라앉고 뿌리가 꺾인 꽃은 종국에는 시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에 구멍이 뚫려버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재하여 버려졌다면 지금 당장은 믿음이 있고 지금 당장은 신앙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래 지속되면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여러분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졌고 또 지금도 응하여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우리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나와 내 가정,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하나 둘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도 앞으로 반드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받고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둘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을진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쭉정이처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양만 있고 또 우리가 생김새만 비슷하다고 하여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고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응하여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장차 반드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기질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알곡 성도로 구별되어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약속을 사모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